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운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며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림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누구나 읽어봤을 잘 알려진 이 책을 자녀들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며 읽었을지 잠시 후에 어머니들의 나눔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그림책 마음톡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89님, 일터에서 일하며 귀를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96님, 차량 이동 중에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4님, 여행 와서도 아침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영상 링크도 받고 싶습니다. 여행 중에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5226님. 어릴 적 그림책을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읽으며 지식보다 훨씬 큰 성숙을 이루게 됨을 경험하며 자랐기에 오늘 방송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그림책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자연스레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말해주셔서 은혜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늘 마더와이즈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5226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마더와이즈라고 또 축복의 말씀 해주셨어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거룩한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네, 저도 9살, 7살 남매를 둔 리미스리 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벌거벗은 임금님.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모두에게 친숙한 안데르센의 명작인데요. 이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또 성경 속 진리도 찾아보았어요.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나눈 첫 번째 질문은 임금님은 왜 이렇게 새 옷을 좋아했을까? 였어요. 어떤 답들이 있었나요? 네, 이 그림책을 펼치면 임금님이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남매의 반응이 너무 달랐었어요. 아들은 저는 임금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동생과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옷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딸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갈 때, 산책 갈 때, 놀이터 갈 때, 친구 집 갈 때 다 다른 옷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 임금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라라 자매도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임금님이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게요. 아이들 대답이 모두 비슷하네요. 저는 아이들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왜 입는 걸까? 라는 추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 첫째는 내 몸이 선물이니까
옷은 포장지라고 생각해. 나를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째가 어렸을 때 속옷을 포장지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생각이 났었나 봐요. 아, 네.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옷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또 멋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한호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임금님의 새 옷 집착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임금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상하게 옷장 열어보면 참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작년엔 내가 뭐 입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막 옷장 열 때마다 드는데 이러면서 제가 옷장 앞에서 허영심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허영은 영어로 vain glory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걸 내가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계속 채워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옷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땐 옷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네, 정답이네요.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보지만 옷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신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옷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자고 우리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임금님은 결국 그 허영이란 죄가 덫이 되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을 미끼 삼아 더 큰 악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임금님을 속일 때 신하들도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죠. 신하들은 왜 임금님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저희 온남매는 바보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릴까봐 또 자기 혼자만 안 보이는 걸까봐 걱정돼서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는 임금님이 무서워서 임금님이 너 바보 신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쫓아내거나 벌을 줄까봐 무서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라라 자매에게 너가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해 봤더니 쌍둥이지만 답변이 좀 달랐어요. 첫째는 직접 가서 한번 만져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볼 거라고 했고, 둘째는 난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여 라고 솔직하게 말할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아이 성격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그림책 마음톡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원래가 혼자만 다르고 혼자만 주목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서 또 이제 너가 신하였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고 답을 할 거다. 분위기를 타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또 제 그런 마음과는 다른 성향의 아이라서 이게 또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훈육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동조할 때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의 창을 머리에 띄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하고 행동할까 살펴보기 전에 머릿속 창에 그 질문을 띄우고 먼저 답해보라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조언들 감사해요. 취향이나 유행을 따라하는 건 몰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절대 동조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시선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먼저 생각하기.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잘
또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 명도 임금님께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벌거벗은 채 행진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임금님에겐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을까요? 네, 그러게 엄청 안타깝네요.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만약 내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아니면 너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말해주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째가 너가 옷을 안 입었어 라고 말해주는데 놀리지 않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임금님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테니까 라고 하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주변에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을 해주면 내가 사기당했고 속았다는 게 부끄럽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저도 당장은 뼈 아플지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저도 그런 조언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종종 좀 알려주세요. 네, 꼭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팀 켈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자신이 모두 왜곡된 자아라고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자아는 아주 부풀려져 있지만 그 속이 텅 빈 공허한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 모두 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멋진 옷을 입고 가시하고 싶은 임금님의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바보면 어떡하지? 나만 저 옷이 안 보이는 거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그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다 똑같은 교만이죠. 임금님은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한 것 같아요. 그 책에 인간의 본성적 자아가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낮춰 평가하는 것도 아닌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자녀들과 그림책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둘 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진정한 내 자아이고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라라 자매들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아이들의 답변은 당연히 하나님은 날 예쁘게 바라보시겠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보탰어요. 하나님이 널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네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의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모양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벌거벗은 그대로 완벽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옷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이 책 나눔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일까? 라고요. 아이들은 믿음의 옷, 죄가 없는 흰색 옷,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깨끗하게 된 옷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듣고 보니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 찬양 가사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사랑의 옷, 탕자에게 입히신 용서의 새 옷, 하나님 군대의 전신갑주 옷,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세마포 옷이 나와요.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바라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가식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의 옷이나 포장된 옷들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과 함께한 오늘의 그림책 마음톡 저의 한 줄 느낌은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다입니다. 저의 한 줄은 매일 하나님의 옷장을 열고 내 영혼에게 입힐 옷을 찾자입니다. 저의 한 줄 느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입니다. 네, 그럼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관심,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자녀들과 그림책을 함께 보며 자녀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나누며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톡 코너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책을 봤는데요. 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라보시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꺼내 입으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